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은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선언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이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 유다의 서기관들, 그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보고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기 말하는 이 말은 그냥 뭐 10년 혹은 아니면 뭐 몇십 년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어떤 일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또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연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죠? 그때 이 오늘 본문 2절,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서기관들이 알게 되었고 또 동방박사들도 알게 되었던 그 메시아 탄생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2절에 나오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전체 예언이 있죠. 그죠? 그 전체 예언 가운데 아주 일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예언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언까지, 메시아 탄생 예고에 관한 예언까지 포함이 되었던가? 원래는 심판과 구원의 신탁의 말씀이 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심판과 구원은 늘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런 말씀을 선지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일종의 이제 신탁의 말씀이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적 예고, 그런 걸 이제 보통 신탁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어쩌면 성경상의 선지서, 즉 예언서 가운데 어떤 신탁, 그런 어떤 형식, 신탁의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4절까지의 그런 어떤 말씀인데, 이 희망 없는 통치자들, 가망 없는 통치자들, 소망 없는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완전한 통치자, 그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탁의 예언 가운데 위치가 베들레헴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1절에 그 신탁의 말씀이 4절까지가 있는데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혀서 그렇게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런 공격.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면은 뭐 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 왕국의 어떤 통치자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거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그런 왕들, 무능한 통치자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어떤 왕을 다시 보내겠다. 마치 다윗 왕. 예. 여러분 소망 없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이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 지역 전체의 어느 지역인 것입니다. 뭐 그럼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동점 무슨 동 될까요? 춘천에 있는 뭐 석사동, 그죠? 그런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영역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인데 참 작은 동네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지역, 그런데 그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준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무능한 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지요. 그런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포로로 막 끌려가고 그러면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전쟁이면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겠다, 회복되겠다. 왜? 제대로 된 왕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 도망가거나 혹은 아니면 끌려갔던 자들 전부 다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왕, 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붙여두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포위되고 공격당하고 심지어 패망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절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붙여두시겠고 그렇게 남아있겠고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목자왕이라는 거예요. 목자왕, 목축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위에서 군림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왕들, 그런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목축하는 왕, 목자왕, 그런 왕으로 올 것이다.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그런 어떤 양떼의 돌보심, 그런 다스림, 양떼의 돌보심의 어떤 그런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면요, 땅끝까지 미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역시 똑같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개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왕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지요. 결국은 메시아 혹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왕과 같은 자, 제사장과 같은 자, 선지자와 같은 자,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기능을 전부 다 감당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 왕과 같은 자, 그를 이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 목축한다라고 했을 때 다스린다, 단순한 왕만 지금 가리키는 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영향이 여기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그분의 이 목축, 그분의 길러내심,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르시는 그런 다스리심. 그래서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목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르심은 땅 끝까지 미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고 또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
그죠?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 영역이 제한이 되거나 어떤 지역에만 한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 끝까지. 예.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원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구원이 영향력이 사라지고, 뭐 혹은 아니면은 저 남극에 가면은 이 구원의 효력이 없어지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예언, 그런 어떤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축할 자, 다스릴 자, 예,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다시 2절로 돌아가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뭐 출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아예 애초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상고에 그랬어요. 상고. 여기 왜 상고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상고라고 하는 이 말, 그분은 실제로는 이제 이 메시아 이 땅 가운데 탄생할 때,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예 애초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고라고, 예, 그 시간을 정할 수 없어서 상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상고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상고라는 거예요. 예. 아주 태초, 아니 창조 이전. 태어나기에는 헤롯 대왕 시절에, 그 시절에 역사적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예 천지 창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분. 그래서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예.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어떤 탄생 예언을 하면서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어쩌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끝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영원한 왕이 오시겠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다스리시겠다, 기르시겠다, 목축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런 신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말씀에는 평화의 왕이라고, 예, 오실 그 아기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런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분은 평화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예,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전쟁,
전쟁 그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뭐 전쟁,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게, 예, 여러분, 사람들은 힘의 절대적 우위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죠? 팍스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 근데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이 로마가 왜 그렇게도 길을 잘 닦았습니까?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그거 로마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진압하려고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또 다른 이민족이 나타났을 때 정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그 군사 도로로 길을 만든 거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로마에서 그냥 전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군대가 마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 것처럼,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 뒷이면에는 진짜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 화약고와 같은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힘으로 그냥 내려놀려서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차용을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전 세계에 미국이 제패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이 다스리는 국제 질서의 그 어떤 평화적 유지가 이루어진다. 팍스 아메리카나.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별명이 천조국이죠. 천조국. 국방 예산만 1,000조 넘게 들어간다. 1,000조면 이 도대체 계산이 되는 계산인지, 예, 그런 어떤 국방 예산만 1,000조예요. 국가 전체 예산이 아니라 국방. 예, 그래서 별명이 천조국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이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절대 우위의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차용을 해서 쓰는데, 그런데 정말 평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 예,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진정한 평강은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평강의 왕이 오실 때, 그때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기르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전쟁과도 같은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다 정리하실 바로 그런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허물된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냥 그저 평강의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덜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죄악이,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이, 그들의 흉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나고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심판이 있어야, 그래야 정리가 온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수르의 억압, 혹은 아니면 바벨론의 그런 어떤 이 포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여러분, 목자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99마리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지 않습니까? 계곡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물에 어디 빠졌는지, 숲을 가운데 걸려 있는지 그 한 마리 양 찾아내어 가지고 숲을 가운데 있으면은 숲을 끊어내고 그 양을 구출을 하고, 계곡의 어떤 이 바위 틈에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지팡이를 걸어서 들어 올려서 건져내고, 그런 목자,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어떤 모든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는 흉악의 대표적인,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었고요, 흉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민족 전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야말로 흉악의 결박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가면서 전 세계 전부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아수르의 그 흉악의 결박,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는 그에게서 건져내는, 우리 가운데 많은 흉악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평안한 날 없다. 평안한 날 없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아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람 잘 날 없다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은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황폐화시켜버리는, 혹은 아니면 바벨론같이 포로로 꽁꽁 묶어가서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흉악, 흉포의 결박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수르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바벨론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수르나 바벨론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때 그에게서 건져내, 흉악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건져내게 되실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민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저기 그렇게 끌려가고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그 누군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그들을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흩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모으셔요. 7절 중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흩어져 보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보고 그렇게 흉하게 결박에 묶여 보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슬은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광야지대 가운데서 내리는 그 담비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담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있어서 우기가 한 20일 정도 남짓한데 전후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기도 우기지만 이 이스라엘 땅 그 광야 기후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슬이래요. 이슬이라고 그래요. 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 근데 이 이슬들이 전부 다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슬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모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고 단비도.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아수르의 압제를 겪어보고 바벨론의 저 포로를 겪어보고 또 뭐 흉악의 어떤 결박으로 묶이는 모든 것들을 겪어보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상황을 겪어보는 거죠. 예. 그렇게 널부러짐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다. 이건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보죠. 이슬은 오직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흉하게 결박에 묶이는 것, 여러분 좀 그래도 기력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힘써보고 애써보고 수단 방법 찾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알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수많은 바람 잘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서야 사람에게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게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동안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모세 탄생 이야기 나오기 직전, 모세 탄생 아니죠. 이 모세가 이제 딱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나오기 직전 이야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 근데 2장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르짖었다. 2장의 제일 끄트머리는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430년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는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단비 혹은 아니면 있을 기다림처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는 모세가 오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물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쌍거리 뭉개버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다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전 세계 이리저리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괜찮으려나.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했더니 또 헬라가 또 알렉산더 대왕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을 쳐다봤겠습니까? 얼마나 이슬을 쳐다보고 얼마나 단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수르만 지나가면 되겠지. 어떻게 용케 버텼어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오네. 바벨론 이것만 겪어내면 되겠지. 그랬더니 페르시아가 오네. 페르시아만 겪어내면 되겠지. 그랬더니 헬라가 오고.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로마를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이 미가서 5장의 이 예언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도대체 우리의 베들레헴이 어딜까? 내가 베들레헴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슬처럼, 단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슬이 그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되냐고. 해만 뜨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 무슨 영양가가 있냐고 무시하고 했던 그것.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이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이슬 아니면 사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단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이슬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내리시는 우리 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슬로, 우리에게도 단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런데 그 옛날 찾아 헤매었던 동방박사들처럼 허둥지둥 되었던 여러 백성들의 지도자처럼 우리도 그 베들레헴 포인트를 알지 못하여 엉뚱한 데서 답을 얻으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애썼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똑똑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생이 우리에게 이리저리 어줍잖게 제시하는 해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복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그리고 또